25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할까요? 함께함의 신비. 여러분,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느끼십니까?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써 있죠. 사람 인자는 마치 두 사람이 서로 기대는 모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혹시 넘어지면, 누군가 넘어지면 하나가 또 다른 친구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들은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돌아본다는 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세요? 기를 쓰며 사시고 용을 쓰며 사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쓰며 사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를 쓰고 용을 쓰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써요?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앙하고 울면 아빠들은요, 피곤한 탓이겠지만 대개는 코를 골며 그냥 잡니다. 엄마는 달라요. 엄마도 피곤하겠지만 아이 우는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죠? 엄마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온통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삶 속에 가장 마음을 쓰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또는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마음을 쓰라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라고. 저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제대로 마음을 썼나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참 송구합니다. 저는 교회가 전도되고 이 자리가 채워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밖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밖에 계신 분이 예수님 품 안에 안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수가 들어간다는 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슴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왜지요? 한 분 한 분을 제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대로 마음 써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기도합니다. 소식이 들려오면 같이 또 기도합니다. 저 혼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셔서 서로 마음을 쓰고 같이 웃고 우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마음을 쓰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부터 당신에게 마음을 쓰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당신에게 마음을 쓰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그렇다면 밥 사세요. 서로 밥 좀 사세요. 요새 많이 밥을 사셔서 감사해요. 우리 식구잖아요. 밥 먹으며 때로 삶이 슬프면 그 국물에 또 다른 액체가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눈물이 떨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때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섞인 국을 마시고 눈물이 떨어진 밥을 먹고, 그게 우리의 식구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당시 바울인지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든 수많은 로마 황제가 핍박합니다. 때로는 전염병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가난하기도 합니다. 왜 모일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권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모였습니다. 참 재미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망울을 보지 못한 채 딱딱하고 차가운 저 카메라를 보고 설교할 때 참 슬펐습니다. 다시 뵈니까 너무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3년간 저희들이 자칫하면 온라인 예배 길들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편하고 좋아요.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예배 꼭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야? 안 모여도 되잖아.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내 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존 나이스비티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통의 질은 떨어진다고요. 무슨 말이죠? 요즘 문자, 카톡, 수많은 소통의 방식, 또 페이스톡부터 시작해서 무료로 얼마든지 영상통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소통의 질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반대라는 겁니다. 소통의 질이 떨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카톡이 어디 있어요? 전화가 있었죠. 그래서 전화합니다. 그 전에 전화도 없을 때는 직접 달려갑니다. 갑순이가 갑돌이를 만나려면, 갑돌이가 갑순이 만나려면 전화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달려갑니다. 비가 와도 달려가서 만납니다. 소통의 질이 아주 높았어요. 지금은 편해졌어요. 안 만나도 돼요. 전화하면 끝나요. 전화도 필요 없어요. 문자 보내면 끝나요. 편리하고 쉬워지긴 했지만 소통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통의 깊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의 질이 너무나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린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소통의 질,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의 질은 어떠하고 사람과의 소통, 만남의 질은 어떠한가요?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홀로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정말 불가피하게 골방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노스란 사람을 통해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노스란 말의 뜻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함께 모이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서슬퍼런 로마의 박해하에서도 비밀 동굴 뭐죠? 카타콤에서라도 모였습니다. 그들의 박해가 두려우니까 뿔뿔이 흩어져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모였죠? 왜 목숨을 걸고 모였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혼자 있어도 골방에서도 기도할 때 들으세요. 거기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상통화로
먼 곳에 나가도 얼마든지 쉽게 연락 나눌 수 있잖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자녀가 영상으로 통화하다가 엄마 아빠 영상 통화 너무 좋아요. 돈도 안 들어요. 앞으로 엄마 아빠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영상 통화 할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리라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옛날엔 달랐죠. 너무 비쌌으니까 국제전화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 자녀의 목소리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목소리 듣자마자 야 전화 끊어 그랬잖아요. 왜요?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끊으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머금고. 지금은 돈 거의 안 들어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얼굴 뵐 생각은 안 하고 영상 통화만 한다. 그건 가족입니까? 가족이겠지만 진짜 가족이라 할 수 없어요. 가족이 뭐죠? 얼굴을 맞대고 밥도 먹고 침도 튀기고 반찬도 흘리고 닦아주고 얘기도 나누고 지지고 볶기도 하고 그게 가족이지요. 평생 영상으로 만나면 그게 가족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 모이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요즘 순별로 대신방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올해 안에 모든 순들 저 만나주시기 바라요. 보기 싫지 않으시면 만나주세요. 보기 싫어도 만나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도 한순을 신방했는데요.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눈물이 흐르고 웃음꽃이 피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교회더라고요. 이게 교회더라고요. 이게 영적 가족이지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건 그건 공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공동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 함께 모여서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째 일요일,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예요. 인생의 절망과 벼랑 끝에 살았던 우리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던 우리들, 때로는 죽은 것 같았던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서 아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영혼과 삶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축제의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숙제가 많아 보이는 얼굴입니까? 우리 인생 숙제가 많죠. 제가 우리 한 분에게 배웠어요. 숙제 시옷자에 모자를 씌우면 축제가 된대요. 숙제 시옷자에 모자를 씌우면 축제가 된대. 그죠? 인생에 숙제가 많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모자를 씌우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고난 중에도 인생이 축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부활의 축제란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또 언제까지 부를지 모르지만 예배 마지막 부분에 부르는 송축현 내용은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주책 없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 저도 모르게. 다윗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춤췄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축제입니다. 경건은 경직이 아니라 축제가 바로 진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다윗처럼 춤추는 게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천국 잔치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면은요, 제발 오지마, 제발 모이지마, 그래도 아마 길을 쓰고 모일 겁니다. 이런 건 길을 쓰고 모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열린 비전 교회 예배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요. 말씀을 준비하고 고치고 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올라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아까 찬양해 주신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분열이 평화로 바뀌는
하늘의 축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성찬에 대한 신학 연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밀려오니까 못 모였잖아요. 온라인으로 성찬하는 게 옳으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온라인 성찬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왠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오면 모일 수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러나 모일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평소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지만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살을 우리 위에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 위에 흘리시고 십자가에 육체로 죽으셨어요.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승천하시고 다시 거룩한 몸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게 성찬식이에요. 보이는 떡과 보혈을 통해,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말씀으로 받는 게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 예배 모두 나오십시오. 너무나 몸이 아파 누워 계신 분 제외하고, 의사나 간호사나 어떤 직업이 누군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만 제외하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모여 다음 주에 성찬 예배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여야 됩니다. 모인다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 예수와 함께 연결되고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독립이 없이는 연결도 없다. 무슨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예요. 나는 네가 아니에요. 너도 내가 아니에요.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하고 너는 너답게 살아야 돼요. 나답게 사는 걸 자유라고 말해요. 너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답게 살고 계십니까? 부모가 살라는 삶 말고 세상이 몰아가는 삶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자신으로 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나답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열정, 기쁨이 있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당신답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은사 아시죠? 기계를 만졌다면 망가뜨리는 은사. 저 같은 사람에게 이공계를 가라면 저는 아마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답게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독립이 없이는 연결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면 적절한 거리두기 하세요. 무슨 말이죠? 자녀와 함께 매일 물고 빨고 끌어안고 있으면 자녀의 숨이 막힙니다. 캑캑캑 엄마 아빠 나 좀 놔줘 그럽니다. 자녀와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하세요. 그래야 자녀가 독립성을 가진 건강한 인격체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주세요. 따뜻하게 함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동시에 자녀에게 믿음을 주세요. 홀로 있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씀 전에 드린 적 있죠? 사랑은 거룩한 관심이고 믿음은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둘 다 필요해요. 거룩한 관심은 사랑입니다. 때로 거룩한 무관심을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 자녀가 힘있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독립된 인격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관계 형성의 3단계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공감, 동참, 연합. 무슨 말이죠?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동참은 상대방의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연합은 상대방의 존재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을 때 우리들은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누가 슬퍼할 때, 누가 기뻐할 때 함께 공감해 주세요. 두 번째, 그의 삶이 방황할 때 그 삶에 동참해 주세요. 너 왜 그런 거야? 그러지 마시고 같이 아파하세요.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게 동참해. 그러다 보면 서로의 존재가 연합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맨 위 좌우에 노란색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신비로워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독립된 위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세 분은 연합되어 계십니다. 연결되어 계세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가운데 나와 너가 있어요. 나도 너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나 그리고 너입니다. 두 사람이 겹치는 가운데가 우리라고 써 있어요. 잘 보세요. 파란색, 나는 또는 너는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란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한번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시작. 진심이세요? 솔직히 진심이시냐고요? 당신이 나의 전부 맞습니까? 우리 희망사항이지요. 전부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전부가 되셔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 누군가를 나의 전부로 삼으면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들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상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내 속에 물질주의로 부패하고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랑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사랑은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일부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일부. 왠지 성에 안 차죠? 내가 당신의 일부밖에 안 돼? 왠지 함량 미달 같죠? 아니에요. 자,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다시 보세요.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가운데 나와 너가 있는데 둘이 겹쳐 있지 않아요. 가운데 겹친 우리가 있지만 파란색 나만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서로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일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전부가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과 우리들은 전심으로 사랑할 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저도 부모님도 떠나보내봤지만 제 동생 둘도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봤어요. 하나는 40살에 또 하나는 20살에. 기가 막힌 일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사랑하는 가족도 너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믿음은 뭐냐면 나의 전부는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허락하시는 공간에서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네가 불러갈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또는 그를 먼저 불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왜죠? 누군가는 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일부란 말입니다. 대충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까 그려드린 이 그림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들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가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예수님 안에, 당신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의 전부가 아니요, 당신의 일부요. 당신도 내 안에 있지만 당신은 내 전부가 아니요, 내 일부요. 그러나 전심으로 사랑할 거요.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가 되려면 둘로 남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욕은 하나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나 따로 너 따로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 예수님, 너. 이게 성경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나와 너가 만나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만나요. I love you 하다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져요. 당신을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잘못해도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용서해요. 부족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해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지막만 보세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우린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무슨 뜻이죠?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이 사람 용서 못하지만, 용납 못하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진짜 하나가 되려면 둘로 남아 있어야 되고, 두 사람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집에 가면 그 인간이 계시잖아요. 때로 꼴 보기 싫고 정말 속상하고 불만이 있고, 근데 이 말씀처럼 불만이 있느냐? 용납하라, 용서하라. 근데 네가 못하잖아. 그러니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게 성경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둘 사이에 아름다운 공간을 두는 거예요. 착 붙어 있는 게 사랑 아니에요. 둘 사이에 아름다운 공간을 두고 그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랑스러워 보여요.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어느 날 불쌍하게 보여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 말씀드린 거. 언제? 두 사람 사이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시간 한번 찬송가 430장 2절만 한번 찬양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에 미련하고 약해요.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누구와 함께죠?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죠. 세례는 먼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목회가 뭔가를 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더라고요. 목회는 일이 아니라 삶이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광야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번듯한 예배당 하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거다 우리 거니까. 그러나 이 광야 속에, 광야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함께 나누며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하며 신비를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